네, 저녁은 제대로 자셨습니까? 맛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앞으로 호산나 교회에서 이 컨퍼런스를 이제 주관하게 될 텐데 아마 더욱더 음식도 좋을 것이고 간식도 좋을 것이고 서비스도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다 맞춰가니까 권사님들이 보이네. 그래요. 지금 강사 소개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네, 안인섭 교수님은 제가 이 컨퍼런스를 시작하면서 여러 신학교의 그 역사학 교수들을 제가 모셨어요. 그런데 안인섭 교수의 그 강의가 제가 그 종교계 역사를 보면서 가졌던 거하고 그렇게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역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합신 출신이지만 합신에 있는 교수들을 부르지 않고 총신 교수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올라오세요. 네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또 만나 뵙고 또 우리 존경하는 최 목사님 뵙고 싶어서 제가 월요일에 저희는 총신 사당동에 신대원은 양지에 있지만 저희 THM하고 PhD 대학원 수업은 사당에서 있습니다. 사당의 수업을 한 과목은 제가 휴강을 하고 한 과목은 단축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을 보고 싶은 마음이 참 너무 귀한 시간이라고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참 사실 또 귀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최 목사님하고 전에는 최 목사님 존함만 제가 알고 있었지만 제가 2013년 제가 보니까 2013년부터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이 컨퍼런스 제가 사역에 같이 한 강의를 제가 섬기게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제 아까 잠깐 프로필 소개가 나왔었는데 저는 이제 총신, 그러니까 일반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그리고 총신 신대원에서 역사신학을 공부하고 네덜란드로 유학을 갔습니다. 거기서 어거스틴 칼빈 개혁신학 쪽에 이제 교회 그리고 국가 사회 이 전체적인 그런 관계를 공부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사실 지난 5월에 저희 총신 신대원 교수 근속 20주년이라고 우리 박선교 총장님 이렇게 패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년이 되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그 목양장로 사역을 돕는 것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벌써 정말 제 교수 사역의 절반 이상을 제가 조금만 한 모퉁이지만 섬길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세미나를 하게 된 제 강의 주제는 종교개혁 시대에 잊혀졌던 장로 제도를 다시 회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인데요. 그 의미가 사실은 매우 큽니다. 그 의미가 제가 공부했던 종교개혁 시대에는 모든 면에서 다 무너지고 다 단절되어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영광스럽게 회복시키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없던 것을 새로 만든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대표적인 우리가 지금 강의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이 장로 제도도 사실 제네바에서 회복이 되었는데 그걸 따져 올라가면 칼빈의 제네바가 가장 결정적인 꽃인데요. 이 장로의 목양사역 제도가
근데 그 칼빈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스트라스부르크의 마틴 부처라는 신학자입니다. 마틴 부처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다 동시대 사람입니다. 바젤의 웨콜람파디우스예요. 그 웨콜람파디우스는 어디서 이런 인사이트를 얻었냐 하면 보헤미아 모라비아 공동체, 그쪽 체코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쪽에 있는 성도들이 장로 제도를 가지고 목양 장로 사역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어디서 왔냐? 잔 후스를 통해 그 이전에 중세 이전에 있었던 초대교회에서 그 모델을 찾아오고요. 그건 신약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제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장로제도, 이것은 이제 제 강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종교개혁 시대로 집중하겠습니다만은, 결국 종교개혁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했는가, 그걸 따져 들어가 보면 결국은 중세에 덮여 있었고 잊혀졌던 것을 다 찾아내는데, 그 중에 물론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이죠. 중세에는 성경보다는 로마 교황청의 교령이, 그리고 그들이 만든 전통이 더 위에 있었는데, 성경을 찾아내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 장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장로 제도라고 한 장로, 특히 목양장로 사역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옛날에 1500년대에 있었던 것이 2000년대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역사는 미래의 스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를 가만히 점검해 보면 16세기 교회가 가졌던 위기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교회의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일에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집중돼서 그 안에서 많은 분열과 다툼이 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 시대 직전에도 성경이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의 본질,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교회의 그 정체성보다는 누가 교황을 차지하느냐, 그 교황을 어느 그룹이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나중에 교황청이 로마에도 있고 또 아비뇽, 프랑스 남부의 남프랑스 아비뇽에도 있고, 이 두 교황을 정리하겠다고 공의회가 열렸는데, 피사 공의회가 열렸는데 다른 교황을 세우니까 교황이 3명까지 나와요. 그 공의회도 갈라져서 공의회가 2개가 생기고,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은 땅에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 어떻게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이 정말 그 진정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시 본질을 하나 둘 찾다 보니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목양장로 사역이라는 것이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도 제가 제 강의한 그 38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인데요. 그때 제가 서문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얼마 전에 KBS에서 그런 걸 했어요. KBS에서 최근에 나온 다큐멘터리입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의 자료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영상을 찍어서 선교부에 보고한 것이 덮여 있다가 이것이 이제 최근에 KBS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시면 나옵니다. 그때 모습이 나와요. 거기 보면 정말 전국에서 다 평양으로 모여서 성경 사경회를 하는 그런 모습들, 한국교회 그렇게 뜨겁게 부흥을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일제시대 어려움을 겪고 6.25를 겪으면서 어려운 바닥을 쳤다가 60, 70년대에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지 않습니까? 70년대에는 뭐니 그래도 엑스폴로 74라든지 이런 그 부흥 집회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so what? 모였는데 그럼 뭐 하고 어떻게 될 것이냐? 군중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이 198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한국교회가 탄탄하게 세워져 가요. 근데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제 교인인 사람들이 제자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 건데 참 훌륭하죠. 너무 귀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임계점에 오게 된 것은 제자 훈련을 다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뭘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또 한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훈련을 많이 받아서 아주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 아주 정의 군사가 된 분들이 딱 있는데 자꾸 머릿속에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다 들어가서 머리는 많이 커졌는데 육체가 너무 허약해진 거죠. 생명력, 역동성을 상실한 겁니다.
그러니 남는 것은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고도에 훈련된 그런 어떤 축적된 역량을 가지고 또다시 이제 헤게모니 다툼과 같은 일들이 한국교회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양장로 사역은 이제 제자 훈련까지 마치고 나름대로 잘 준비된 그러한 성도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 리더십들이 어떻게 역동적인 그런 교회를 실제로 섬겨 나갈 것인가,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롤 모델을 어디서 찾을 거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역사 신학을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으로서 저는 제네바를 주목했던 것이에요. 제네바가 당시 스위스 중에서는 제일 늦게 종교개혁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갈지를 모르는 위기 상황이 있었고요. 더군다나 제네바의 목회자로 부름받은 칼빈은 스위스 사람이 아닙니다.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 프랑스 사람이 제네바에 와서 교회 성도들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회복하려고 하니까 많은 걸림돌이 생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람이 탄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는 로마 카톨릭의 그 신학 속에, 카톨릭 교회 속에 있다가 이제 개신교, 복음적인 교회를 회복했는데 그 교회가 어떤 모양일지 지금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에 맨 앞에 서게 된 거죠. 그럴 때 종교개혁자들의 고민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중세가 해왔던 그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을 버리고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마치 이제 부흥 시대에서 부흥 운동, 소위 말하는 대중 집회에서 제자 훈련에서 잘 성장해 왔지만 그 다음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요 임계점에 있을 때 목양장로 사역이라는 운동이 한국에 있었던 것처럼 종교개혁 시대가 그랬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네바의 사역, 제네바 교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저는 화란에서 했으니까 네덜란드 교회까지 연계시켜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제가 2003년에 들어와서 2004년에 총신 신대원 교수로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가 20년이 된 건데, 그리고 한 10년 정도가 지난 거죠. 2013년에 제가 이제 목사님 처음 뵀으니까요. 근데 그 10년 동안에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계속 그랬는데 쓰고 가르쳐 왔는데 저 나름대로도 이게 한국 교회 현실에는 어떻게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분들의 생각에는 이 장로라고 하는 직책이 참 존귀하고 영광스럽지만 그것이 마치 어떤 그 평신도의 대표로서 목사님을 견제하거나 혹은 어떤 목사님의 목회 사역의 도움보다는 어떤 그 걸림돌이라까지 말하기는 뭐하지만 참 아름다운 그 파트너십이 잘 형성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목양장로 사역이 제네바에 있었는데 그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고 제가 공부했던 네덜란드에도 다 그런 사역이 살아 있었는데 한국에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걸까?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 그리고 매우 좀 아쉬움,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존경하는 최 목사님 통해 연락을 받고 그리고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목양장로 사역에서 그 사역을 이제 서서히 해나가고 계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역사 신학자로서 학문적인 공부를 통해서 목양장로 사역에 도착을 했고, 목사님께서는 제자 훈련부터 시작해서 기초부터 탄탄하게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어오는 그 주역으로서 목양장로 사역에 와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만남이라는 거 저는 놀라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참 이렇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 목양장로 사역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이제 39페이지에 중세는 잊혀졌다 그 말씀 이미 드렸고요. 이것을 어떻게 재발견했는가라는 부분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한 4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그 전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좀 더 정직하게 말하면 종교개혁으로 교회가 다 세워진 것이 아니라요,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미사를 집전하고 교황청의 교령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성경적인 말씀을 선포, 캐리그마,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회복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실제 교회 현장이나 혹은 성도들의 삶의 변화까지는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은 찾았는데 이 신학으로 어떻게 교회 현장과 삶의 현장이 바뀔 것이냐, 이 텐션, 이 긴장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가 1536년에 제네바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2년 반 만에 칼빈은 제네바 교회로부터 축출을 당합니다. 너무 텐션이 극에 달한 거죠. 그래서 그는 스트라스부르크에 2년 반 정도 이렇게 임시로 쫓겨나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마틴 부처라고 하는 신학자를 만난 겁니다. 그에게, 칼빈에게는 멘토요, 형님이요, 선생님이요, 친구요, 평생의 동력자인 삶이에요. 나이가 좀 많으신데 거기에서 이 목양장로 사역을 본 거예요. 칼빈이 제네바에 첫 사역할 때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삶이 바뀌어지는 게 보여지지 않는 거죠. 혼자 바꿀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목양을 하면서 칼빈하고 코오퍼레이션, 파트너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칼빈이 1541년에 제네바로 돌아오면서 전제 조건을 답니다. 제네바에 가게 되면 반드시 이것이 실천돼야만 난 하겠다. 그게 뭐냐면 교회의 사중직인데요.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 사중 직제가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회 법규에 이것을 딱 못 박아 달라. 그러면 나는 다시 제네바로 가겠다. 제네바가 다시 재콜링을 했거든요. 근데 칼빈이 처음에 주저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고생이 많았거든요. 지난 2년 반 동안에.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 의견을 받아들여져서 41년부터 칼빈이 제네바 법령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목양장로 사역을 아예 교회 헌법에다 딱 못 박아 놓습니다. 그 이후부터 1561년에 최종 제네바 교회 법령이 나올 때까지 거의 변화 없이, 그리고 심지어 칼빈이 1564년에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이 목양 사역이 이루어져 나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네바를 주목하는 이유는 칼빈의 신학도 탁월했고,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칼빈이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인 건 맞는데 문제는 제네바입니다. 아무리 지도자가 훌륭해도 그가 목양하는 교회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참 훌륭한 학자인데 교회는 잘 안 되시는군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존 낙스 같은 그 종교개혁자도 제네바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곳이다, 하나님 나라가 가시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칼빈의 이론이 탁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네바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회복하고 있었다는 거죠.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이 바로 목양장로 사역입니다. 이걸 이제 목양장로 사역을 하는 엔진, 구체적인 엔진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작게 보면 컨시스터리라고 해서 오늘 제가 강의해 드릴 컨시스터리가 있고, 그 외에 또 하나는 이제 콩그리가지온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개의 엔진으로 제네바를 돌렸는데, 이 목양장로, 쉽게 말하면 목양장로 사역을 실제로 하는 그 플랫폼이 컨시스터리고요. 그 컨시스터리를 통해서 그 사역을 하는 분들이 신학적으로나 혹은 어떤 그 사상적인 일치감, 신학적 연대성, 그리고 성경을 통한 훈련의 장은 콩그리가지온이라는 겁니다. 콩그리가지온은 매주 금요일마다 아침 8시에, 그리고 월동기에는, 겨울에는 9시에 제네바 교회에 모여서 성경을 쭉 돌아가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그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목사님들이 해석을 하고 장로님들이 이제 듣고 이제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제네바 교회의 그 리더십들이 완전히 그 영적으로 무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렇게 그게 매주 금요일마다 있고, 그런 분들이 컨시스터리라고 하는데 모여서 매주 목요일마다 실제로 컨시스터리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목양을 감당합니다. 그 목양의 내용은 제가 좀 이따 끝부분에 가서 구체적인 예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제네바 성도들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섬겨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네바가 그냥 좋은 신학이 있는 곳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고 살아있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목양장로 회복의 역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건데요,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창조해낸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있었던, 신약시대에 있었던 장로 제도의 그 모습을 성경을 연구하다가 찾아내가지고, 그러면 성경적인 제도를 제네바에서, 그리고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바젤에서 다시 회복하자라고 해서 이거 실시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에 실제 이것이 운영된 것을 보면, 이 컨시스터리에는 12명의 목사님들과 12명의 장로님들이 그 컨시스터리를 형성을 해요. 12명의 목사님들과 12명의 장로님들이.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그곳에서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목양을 실시해 나가는데, 거기에 오는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례들로 이제 컨시스터리에서 목양을 적용해 나가는데, 그 사례를 여러분 그 강의 안에 보시면, 저 뒷부분에 가면 실이해라 그래서요, 제가 49페이지부터 쭉 다뤘어요. 원래 저는 이것을 정말 상징적인 몇 가지만 제가 뽑았고요. 원래는 이 자체를 제네바 컨시스터리가 어떻게 제네바 성도들의 삶을 터치했는가, 어떻게 그들의 삶을 성도의 거룩한 삶으로 회복시켜 갔는가라는 것은 이 자체가 두꺼운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우 흥미롭게도 제가 이번 학기에 제 일반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에서 강의하는 내용이 바로 이 컨시스터리 사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아까 낮에도 바로 이 컨시스터리 사역을 우리 총신대 박사 과정, 석사 과정 목사님들하고 같이 강의하고 제가 내려온 거예요. 지금도 계속 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너무 필요로 하다고 느끼기 때문인데, 오늘 발표한 목사님은 제가 그 책은 비터하고 로버트 킹던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인데요, 칼빈스 제네바, 칼빈의 제네바라는 책이고, 거기에 보면 Sex, Marriage and Family, 성과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칼빈의 제네바가 했던 사역을 쓴 영어책이에요. 영어책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는데, 오늘 발표한 목사님은 서울의 그 삼일교회 이제 부목사로 계시다가 최근에 이제 분립 개척을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까 발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이 칼빈 그리고 개혁신학은 훌륭한데 목회 현장과는 좀 뭔가 거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 한 학기 내내 이제 저희가 그걸 제네바 컨시스터리를 분석을 했는데, 해보니까 어쩌면 지금도 이렇게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목양 사역, 그러한 삶의 변화를 위한 신학, 그러니까 신학이 그냥 저 머리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에 이렇게 젖어 들어가서 제네바를 역동적으로 바꾸어 가는지, 그 점이 너무너무 자기는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오늘 발표하는 목사님 발표했어요. 제가 직접 듣고 저도 매우 마음이 감사하고 흡족했죠. 자, 그런 것처럼 제네바는 이 컨시스터리에서 그런 일들을 진행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오늘 이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의 많은 부분들은 뭐냐 하면, 결혼, 가정에 대한 문제를 지금 제네바가 어떻게 컨시스터리가 그걸 목양을 했는가를 다룰 건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네바 컨시스터리에서 목양을 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볼 때 약 70%가 성, 결혼, 가정, 이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다른 문제 많이 있을 텐데, 이 성, 결혼, 가정, 섹스, marriage and family, 이 영역에 아주 집중되어 있어요. 그걸 돌려 말하면 그 부분이 가장 기묘하고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걸 다시 돌려 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 결혼, 가정, 이 문제가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일상 사회 안에도 굉장히 내재되어 있는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만 제대로 잘 회복이 되고 거룩하게 되면 한국 교회는 성공한 겁니다. 그게 제네바 컨시스터리가 보여주는, 그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런데 이 결혼 제도라는 게 중세랑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있는데요. 제네바 컨시스터리 사역
그리고 종교개혁 이전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가문과 가문 혹은 영주와 영주 혹은 국가와 국가 간의 정략 결혼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에요. 정략 결혼이 많았고요. 그리고 심지어 근친 간의 결혼도 많았습니다. 이유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합스부르크 가문인데요. 여러분 합스부르크 들어보셨죠? 합스부르크 가문은 자신들의 고귀한 혈통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근친 간에 조카, 사촌, 근친 간에 결혼을 시켰어요. 일부러. 그런데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 결과는 아주 이 원래 근친 결혼을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 장애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장애아가 많이 태어나는데 이 주걱턱처럼 이 기형적인 외모를 한 그런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게 돼요. 합스부르크 가문에.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두 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네바 컨시스터리에서는 이런 가까운 근친 간의 결혼을 금하는 것이 카톨릭과의 차이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당시에 카톨릭에 있어서의 결혼은 성례였습니다. 세크라멘트.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성례라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을 세례와 성찬과 더불어서 칠성례라고 했는데 거기에 묶어놨기 때문에 한번 딱 결혼을 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딱 자동으로 은혜가 주입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고 서로 알콩달콩 세워나가는 게 없습니다. 가부장적인 원칙 하에서 남편은 딱 결혼한 순간부터는 세컨 와이프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요. 중세 이래의 유럽 사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고 있었는데 이것이 칼빈은 세크라멘트가 아니라 커버넌트로 해석합니다.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을 할 때 호세아서를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 거죠. 호세아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결혼이라고 자동적으로 결혼이라고 딱 묶어놓으면 삶이 어떻게 되던 간에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가 어떻든 간에 그냥 자동으로 딱 결혼이 유지되는 것처럼, 이거 위선 아닙니까? 중세나 우리 봉고 시대의 위선이죠. 그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서로 사랑을 만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커버넌트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이 개념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네바 컨시스터리 사역을 통해서 아주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시간 있을 때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뒤에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예들이 많이 나와요. 제네바에 이제 어떤 돈이 많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직 카톨릭에서 완전히 개종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약간 중하위층에 있는 사람이 아주 아름다운 딸이 있을 때는 그 집에 이 딸을 보내고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혜택을 입는 거죠. 일종의 매매혼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결혼이랑 딱 묶어지면 이거는 아주 좋은 결혼으로 봐요. 그런데 그 두 부부 간에 진정한 사랑의 사귐과 사랑의 만들어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가정이 깨집니다.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제네바 컨시스터리가 그 문제를 다뤄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가 문제인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가정을 또 회복해 나갑니다. 그런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비근한 예인데, 제네바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가 되었다. 오케이. 끝.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컨시스터리에서 실제 목양 사역을 했고, 그 플랫폼을 가지고,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콩그리가지온을 통해서 쭉 성경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신학적 연대, 일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제네바가 실제로 교회가 회복되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제네바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영향이 나중에 이제 주변의 나라로 다 확산이 됩니다. 제가 공부했던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런 목양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는 이제
1998년부터 1월부터 유학을 해서 약 6년 정도 유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유학하는 동안에 제가 출석했던 교회가 오픈 오프 깨르크라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거기는 유학생이 한두 가정이 있었어요. 거기 속한 한두 가정, 그리고 이제 고신 측에서 오신 분이 몇 가정이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그 교회 안에 장로님 중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담당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목양을 하시는 장로님이에요. 목양 장로. 그래서 그분이 적절한 시기가 되면 자전거를 타시고 이렇게 한번 쭉 신방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신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덜란드는 꽃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려한 꽃보다는 아주 정말 이름도 알지 못하는 예쁜 들꽃 같은 꽃들을, 꽃 부케를 만들어 오세요. 그리고 집에서 만든 이런 쿠키 같은 거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오셔서, 미스터 한, 여기 그동안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렵진 않냐고, 한국 생각 나지 않냐고, 한국 뭐 참 좋다고.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한국은 이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서서히 알려져가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의 한류가 지금 오히려 해외에서 김밥을 더 유명하게 먹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한국이 많이 안 알려져가지고 많이 외롭지 않냐고. 인터넷도 없을 때입니다,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 꽃 부케하고 갖다 주고 기도해주고 가세요. 그 목양을 해주신 거죠. 제가 목사인데도 학생이니까 외국인 학생을 위한 그 교구 일종의 신방을 하시는 거죠, 장로님이. 그리고 주일날 뵈면 얼마나 기쁘고 저희도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 그 목양을 받아본 입장에서는 너무 귀한 거죠. 장로님들이 이렇게 사역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사역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한번 교재 45페이지를 보면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칼빈이 제네바에서 이 사역을 했다고 하면 그냥 한번 으쌰으쌰 해보고 잘 안 되니까, 왜냐하면 목양을 하는데 장로님들이 피곤하고 바쁘고 그러니까 하지 맙시다, 안 하고 지나갔느냐? 아니에요. 이게 실예인데요. 이 내용은 그 비터 교수하고 로버트 킹던 교수가 공저한 Sex, Marriage and Family in John Calvin's Geneva라는 책에 있는 그 내용을 담은 겁니다. 75페이지는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특별히 이제 46년, 52년, 그리고 또 몇 년이죠? 56년이죠. 그죠? 57년. 세 개의 연도를 쭉 이렇게 통계를 해보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컨시스터리에서 목양을 한 구체적인 내용의 많은 내용이 성, 결혼, 가정이란 주제였다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주목할 것은 그냥 한번 하다가 그만둔 것이 아니라 더 심화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대, 50년대 시간이 지나될수록 그 목양 사역이 더 확대되고 심화되고 뿌리를 내렸다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제네바가 더욱더 거룩하고 그리고 역동적이고 정말 아름다운 기독교 공동체로 그렇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네바가 롤 모델이 돼요. 예를 들어드리면 잔 낙스도 제네바에 한 5년 정도 있다가 그가 이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거기에도 낙스가 바로 장로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을 세울 때 장로제도를 도입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네덜란드가 가장 영향이 컸는데, 네덜란드에서 당시 그 네덜란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아주 젊은 지성들이 제네바로 몰려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칼빈이 있었고 칼빈의 교회, 제네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배우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벨직 신앙 고백서를 썼던 히도드 브레, 그 다음에 이 장 따뱅이라고 해서요, 최초의 이 경건주의자라고, 그 대륙의 개혁파 경건주의라고 불려지는 장 따뱅이라고 하는 분, 그리고 필립 마르닉스라 하는 분, 이런 분들 아주 당시에 네덜란드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아주 총명한 엘리트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제네바로 와요. 거기서 2년 반, 3년 정도씩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제네바 교회를 경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서 화랑 개혁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1571년이 되면 1571년에 엠던이라고 하는 곳에, 엠던은 네덜란드하고 독일하고 국경 저 북쪽입니다. 저 북쪽 끝이에요. 엠스강 북쪽인데 거기에서 최초의 네덜란드 교회 총회가 소집되고 모입니다. 그런데
왜 네덜란드에서 못 모였냐 하면 그 당시는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박해를 받고 있었거든요. 모일 수가 없죠. 마치 오늘날 북한에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우리 총회로 모여서 교회를 제대로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아무도 안 보이는 거죠. 다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처형당하는 것처럼 당시는 많은 화형이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화형이. 이 신사적인 유럽에도 얼마나 끔찍한 과거 흑역사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네덜란드에서 못 모이고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가서 배를 타고 한 대여섯 시간이면 엠던이라는 데 도착하는데요. 거기에 모여서 그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때 도입된 것이 바로 장로,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데 그 장로 제도가 그때 도입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봤거든요. 칼빈을 통해서 배웠고 칼빈의 제네바를 통해서 경험했고 그래서 거기에 그 세워지고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데 다 그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그들이 있는 교회에 확산이 되어 가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 한 번 한다고 그 전날까지 우상숭배하고 가톨릭의 우상숭배에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거든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성도들이 어떻게 역동적인 교회의 성도로 회복되느냐? 이건 철저하게 목양사역이에요. 세포처럼 움직이는 거죠. 문어의 발처럼. 이게 확산이 되어 갔어요. 이게 17세기가 되면 더 정점에 달합니다. 이런 내용이 영국에 건너가면 청교도들에게 가거든요. 영국의 청교도, 네덜란드의 개혁파교회, 프랑스의 위그노는 이제 사실은 박해 때문에 결국 위그노 전쟁 이후로는 약화되고 말았습니다. 프랑스는 잃어버린 땅이 됐고요. 그래서 결국은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스코틀랜드, 독일의 일부 지역, 팔찌 같은 지역입니다. 독일의 팔찌는 오늘날 하이델베르그가 있는 지역이에요. 하이델베르그. 그런 지역이 아주 크게 발전을 해요. 그래서 17세기가 되면 절정을 달합니다.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6세기에는 올바른 신앙이 회복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목양장로 사역과 여러 가지 그런 교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17세기의 정점에 달한 거죠. 그럼 여러분이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러면 왜 그 목양제도가 지금은 이렇게 많이 안 살아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활성화됐던 목양장로 사역이 그것이 실제로 꺾이고 그것이 다시 묻혀져 가는 시대는 철저하게 계몽주의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계몽주의 아시죠? 인라이트먼트. 그걸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교재에도 제가 적어드렸는데 유명한 역사 철학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볼테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볼테르. 근데 볼테르는 유명한 프랑스의 계몽주의자 아닙니까? 이 프랑스 계몽주의가 일어났을 때 그때가 1700년대 후반기입니다. 18세기. 그러니까 17세기 정점에 달했다가 18세기에 이제 딱 꺾이게 되는데 그 계몽주의인데 그런 말을 해요. 지금까지 역사의 고삐를 쥐고 운행하던 하나님은 역사의 고삐를 내려놓고 은퇴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리타이어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성이 역사의 고삐를 쥐고 역사를 운행할 것이다. 예언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세계에 그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교회 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에서 점차 이제 탈교회 현상이 이미 1700년대 후반기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그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1789년 프랑스 혁명이에요. 여러분이 대학교 때 배우셨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프랑스 혁명 그러면 인간의 인권, 자유, 피라미드에 있는 그 봉건의 계층을 무너뜨린 어떤 그런 참 인간 혁명의 그 역사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물론 일면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기독교 눈으로 보면 이제는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신앙의 가치보다는 인간이 역사의 중심에 들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은퇴시켰다고 표현해요. 볼테르가 실제로. 이 칼 레빗이라는 역사 철학자가 그렇게 그 말을 인용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no thank you, no touch, 내 인생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하겠는데 내 삶에는 개입하지 마세요. 이 신론적인 사고거든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까지 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시는 걸로 족합니다. 내 삶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는 기독교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18, 19세기까지 넘어가요. 그렇게 되면서 급격하게 교회의 세속화 현상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것이 유럽의 역사고, 그것이 미국 역사, 미국은 유럽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대로 미국이 또 그걸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목양을 하는 장로의 모습, 그를 통해 교회가 역동적으로 살아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워진 거죠. 다시 이제 또 묻혀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살아있는 교회들은 그 제도를 잘 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네덜란드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목양 장로가 제도가 살아있어요.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미 1900년대 후반기, 2000년대 초반기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신대륙에 있는 캐나다 이런 데 있는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는 실제 그 목양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말씀과 더불어 움직여지도록 그런 시스템이 움직여지고 그 자리에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주로 개인의 영역으로 두고, 그러니까 목양의 영역을 노땡큐하고 덮어버리고 개인 혼자 익명의 기독교인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죠. 마치 코로나 시대에 있었던 그 가나안 성도들, 온라인 성도들처럼 교회 간섭받고 싶지 않아 하는 거거든요. 그런 현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교회는 급격하게 쇠퇴할 겁니다. 이건 역사가 가르쳐주는 하나의 실증적인 자료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멈출 수 있고, 이런 현상을 멈출 수 있고, 어떻게 내려가던 곡선을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은 역사에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칼빈의 예를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칼빈이 1536년에 제네바에 처음 왔습니다. 처음 딱 와서 보니까 가관인 거예요. 어제까지 카톨릭에 있다가 갑자기 제네바시, 그때는 제네바시가 종교개혁을 주도해서 먼저 종교개혁 도시로 선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목회자로 칼빈을 콜링해서 청빙한 케이스거든요. 그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카톨릭적인 그런 틀, 즉 카톨릭 특징이 뭐예요? 아까 결혼도 얘기했듯이 나는 카톨릭 교회 출석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카톨릭 예배에 출석해서 미사에 참석해서 신부가 주는 영성체를 받아먹고 포도주를 받아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다 합니다. 삶의 변화도 없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행도 없는 거죠. 그러다가 1536년 칼빈이 오기 직전에 같은 해입니다. 같은 해에 제네바가 종교개혁 도시를 선포하고 칼빈을 청빙해서 제네바를 바꿔보려고 하니까 CR도 안 먹히는 거죠. 그 전까지 해오던 이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깨뜨리려다 칼빈이 결국 튕겨나간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마틴 부처에게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목양장로 사역을 잘 그가 몸으로 체득하고 돌아와서 41년부터는 목회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제네바가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빈에게 도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뀌어가는 거죠.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칼빈은 이것이 실시되지 않으면 나는 제네바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조건부를 달았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4대 직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장로제도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도 그래서 오늘 가나안 성도들이 많고 온라인 성도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목사님이 아무리 탁월한 설교를 강단에서 하고 장로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교회 행정을 하고 회계 정리를 해도 목양이 놓쳐지면 역시 회복이 안 된다고 봅니다.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똑같은 그런 품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회복을 해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현대 교회에는 이 목양장로 사역이라는 모델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가시면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릴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제가 이제 55페이지에 종교개혁 이후 목양장로 사역의 간과와 그 결과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6페이지 8번 현대에서 목양장로 제도를 실시하려면 이라는 내용이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장로의 목양 사역은 기본적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역사적으로 중세에는 이게 덮여 있었다가 종교개혁 시대에
막 찾아서 처음으로 다시 그러니까 부활시켜서 첫 시도한 것이 종교개혁 시대였어요. 그리고 17세기에 이르러서 정점에 이르렀는데 18세기에 이르러서는 18, 19세기 즉 1700, 1900년대 되면서 계몽주의와 자유주의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리고 인간의 개인화, 세속화가 되면서 이 목양을 노땡큐, 노타치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교회가 현장이 많이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겠느냐? 결국 이제 하우의 문제가 되겠죠. 지금까지 당위성의 문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보고 사실은 저도 이 부분이 질문이었어요. 제가 목양장로 사역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하우의 문제. 저는 컨텐츠는 확신이 있는데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 목양장로 사역에서 그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사역을 훈련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역사적으로 검증되어 있고 성경이 뒷받침되는 거라면 실제 해보는 거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몫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 제가 그 내용을 썼는데요. 이것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훈련. 저는 제네바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칼빈이 제네바에서 처음에 1536년에서 41년까지 열심히 하려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41년에 재콜링 받아서 41년부터 64년까지 평생을 제네바를 정말 살아있는 도시로, 살아있는 거룩한 도시로 만들었는데 그게 그냥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컨시스터리 사역. 아까 보셨죠? 46년, 그 다음에 52년, 57년. 보면은 계속 확대돼 가고 있어요. 그냥 설교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목양 사역을 통해서 각각 손과 발이 문어의 손과 발처럼 계속 움직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아침 8시에 모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 쭉 갖고 있는 아젠다를 가지고 제네바에서 했던 모델은 어떤 모델이었냐면 모여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걸 렉시오 콘티누아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렉시오 콘티누아. 요즘 말로 하면 성경을 권별로 쭉 스터디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럼 1장부터 쭉 강독을 해 나가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그걸 가지고 주회를 해 줍니다. 그럼 그걸 이제 잘 듣고 이게 그걸 다른 말로 오픈 유니버시티라고까지 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 당시 그 도시에 제네바에 있는 유력한 인사들이 다 모여요. 60명까지 모입니다. 그 당시 제네바 인구가 한 3만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60명의 장로 목사들이 모인 거니까 큰 거죠. 엄청나게 큰 숫자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60명이 모여서 매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하고 서로 토론을 하고 그리고 삶을 나누고 이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콩그리가종. 그래서 이 콩그리가종을 연구한 학자, 제가 다음에 언제 기회 되면 이거 콩그리가종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 콩그리가종을 연구한 분이 네덜란드 캄펜 신학교에 있는 이어리트 부어라는 교수님이세요. 그분은 네덜란드에서 석사학위를 하고 제네바에서 박사학위를 하셨는데 그분의 전공이 바로 이 콩그리가종입니다. 그러니까 컨시스터리는 목양 사역을 하는 플랫폼이라면 이 목양 사역을 하는 그런 장로님들이 생겨날 수 있는 하나의 훈련 프로그램. 오늘날의 훈련과는 다르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 당시 훈련 프로그램을 돌린 것이 콩그리가종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칼빈의 주석인데요. 칼빈의 주석을 보면 칼빈은 주석을 혼자 쓰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 여기 목사님들 중에서 성경 설교를 하실 때 현대 주석이 훌륭하지만 제가 강력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칼빈 주석입니다. 칼빈 주석을 꼭 한번, 여러분이 장로교 아니더라도 칼빈은 장로교만을 위한 신학자가 아니거든요. 전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신학의 최고봉이에요. 칼빈은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학이 정교한데 놀라운 사실은 칼빈이 주석을 쓴 다음에 그 주석의 내용을 콩그리가지온, 매주 금요일마다 모이는 콩그리가지온에서 그 주석의 내용을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걸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토론을 하면서 서로 수정을 해요. 칼빈 목사님, 이 내용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너무 참 유익합니다. 요즘 말하면 스크린 하는 거죠.
주석을 혼자 써서 출판하는 것이 아니라 60명의 집단 지성을 통해서 한번 쭉 먼저 목사님, 장로님들, 그 제네바의 리더들이 먼저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칼빈의 주석은 어떤 신학자 혼자의 저작이 아니라 칼빈의 저작이지만 일종의 요즘 말하면 스크린 한다 그러잖아요. 책이 출판되기 위해서 실제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그거 다 적용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칼빈의 주석은요. 이제 그렇게 다루어졌다, 그 얘기를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고, 제 생각에는 여러분 혹시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 5분 이상, 5분에서 8분 정도는 질문도 받아보고 싶어요. 제가 여태까지는 질문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강의 안에 매이지 않고 좀 큰 흐름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 질문을 제가 많이는 못 받겠고 5분에서 7, 8분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을 딱 지키는 것을 좋아하고, 그 점은 저하고 우리 최 목사님하고 코드가 맞습니다. 딱 시간이 되면 시작하고 끝나고 온 타임. 이게 화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화란에서 공부할 때 이제 거기 제가 그 농구부에 들어가서 같이 농구를 했었는데요. 화란 사람 만약에 저녁 먹고 7시에 농구부 이제 학교 건물을 빌려서 그 고등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농구 학생들 클럽 활동하는데 7시 딱 모이잖아요. 8시까지 약속이 되어 있으면 막 신나게 하다가 8시 되면 딱 끝나고 집에 갑니다.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이 재밌는데 5분 더 하지, 10분 더 하지. 끝나고 차 한 잔은 마시지. 딱 끝나고 뚜이 그러고 가버려요. 참 냉정하다. 근데 나중에 그게 너무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지킨다는 얘기는 서로 간의 스케줄을 딱 맞춰가는 거죠. 밀리지 않도록. 하여튼 그런 게 이제 개혁주의적인 정신입니다. 원래 그게.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교회를 살려냈습니다. 어떻게 살려냈을까요? 성경을 되찾은 겁니다. 성경을 되찾다 보니 성경에 있는 장로 제도를 재발견한 거죠. 이것을 실시해야 되겠는데 아무도 해보지 않은 걸, 지난 1000년 중세 동안 아무도 안 해본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다행히 선구자들이 보헤미아 모라비아 공동체, 그리고 바젤의 웨콜람파디우스, 스트라스부르크의 마틴 부처, 그리고 제네바의 칼빈이 그 선배들의 흐름을 이어받아서 꽃을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자기 혼자 천재가 아니라 훌륭한 선배들의 내용을 잘 습득해서 재조직한 사람이에요. 칼빈은 창의적인 신학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성실한 종합적인 신학자예요. 그렇게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올바른, 그리고 정말 영감 있는 설교가 한번 던져지고 그 다음에 주일에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의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목양하고 서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공동체성이 세워졌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양장로 사역이다. 그런데 신앙에 대한 헌신이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목양장로에 대한 관심이 간과되었다. 그게 결정적인 것은 계몽주의 도전이었고 1700년대 후반기에 그런 인본주의적이고 계몽주의적인 도전들에 의해서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 없는 자유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점차 교회로부터 이탈해가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종교개혁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현장의 회복이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목양해 나가는 목양장로 사역의 회복이죠. 논리적인 귀결이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이러한 정신으로 좀 다시 재무장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코로나 이후 시대는 더 심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제가 이제 총신의 교수로 있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보게 되거든요. 한결같은 목소리가 뭐냐 하면 코로나 이후에 어떤 교회는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고 헌금이 얼마가 줄고 막 이런 게 다 그냥 이 얘기를 하세요. 허심탄회하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밧줄을 묶어서 끌어오시겠어요? 결국은 말씀이 선포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잘 무장된 그런 어떤 플랫폼이 움직여져야 되겠죠? 그것이 목양장로 사역이죠. 그 일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에 대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아름다운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거겠죠. 그렇게 할 때 이제는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다. 옛날처럼 10,000명 모여서 집회하고 끝나는 시대는 이제는 지나가는 시대죠. 그런 거는
많은 성도들이 그런 걸 보려면 차라리 콘서트홀을 가든지 축구장 가서 대한민국 하는 게 더 시원한 거예요. 이제는 삶의 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헌신해 주시기를, 저도 이 부분을 계속 연구할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이 주제를 가지고 석사 박사 학생들과 11명인데요. 석사 박사는 우리 MDB 반은 한 반에 60, 70명이에요. 근데 THM하고 PhD는 소수, 이제 소위 말하는 교수요원, 학자들을 키우는, 그것도 목회자들 중에서 준비된 목회자를 키우는 코스라서 소수가 하거든요. THM하고 PhD는 11명 수업인데 그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너무너무 유익하다고 느껴요. 신학이 이렇게 실천적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자, 이렇게 저는 이제 전하는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남은 한 5, 6분 동안에 여러분 혹시 질문 좋습니다. 뭐 질문 다 좋으니까 뭐든지 한번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네. 좀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네덜란드 유학 시절에 그 장로님이, 그분이 유학생 담당 장로님이셨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직능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젠 젊은이들을 상대하는 장로님이 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처럼 장로님 그런 원로 같은 어떤 그런 정말 존경받는 분, 물론 그렇지만 이제 사역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젊은 분 중에서도 같이 때로는 힙합 할 수 있는 장로님, 그래가지고 그들과 같이 울고 웃을 수 있는 장로님 필요한 거죠. 직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목양 장로의 목양 장로 사역의 장르가 넓어지게 되는 거겠죠. 요즘 젊은 세대들, 제 딸이 이제 그 대학 졸업하고 지금 이제 선생님으로 있는데요. 제 딸만 해도 저하고 대화하다 보면 아빠 그건 아니야 라고 딱 나오거든요. 벌써요. 24살인데,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대화할 때 그들만의 코드가 있고 그들만 삶의 영역이 있어요. 신앙은 아주 신실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전 세대로서. 그럴 때는 젊은 장로님들이 세워진다면 그 목양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다 털어놓을 수 있고 그들 삶을 터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장로라는 것이 계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역입니다. 미니스트리. 네. 아주 귀한 질문이었습니다. 한 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되게 질문이 없을 경우는 둘 중에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너무 강의를 못해서 하나도 못 알아들었거나 너무 잘해서. 예. 네. 네. 네네. 예. 제가 볼 때는 목사님들도 이것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실제로 저도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교육 목사까지 하다 유학을 갔거든요. 그때까지 저는 목양 장로라는 말을 몰랐습니다. 배워본 적이 없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유학 가서 목양 장로님의 목양을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아, 이렇게 하시는구나 경험했고, 제가 공부한 주제가 종교개혁이 칼빈이다 보니까 이걸 제가 이제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 제가 돌아와서 이 부분을 많이 이제 가르치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데, 적어도 제 과목을 들은 학생들은, 제가 벌써 20년 됐으니까 벌써 지금 담임하시는 분도 꽤 있고 젊은 소장파 목회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소신껏 하기 어려운, 대개 부목사들이나 뭐 이제 전임 전도 되니까 할 수 없어서 못 펼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그분들이 펼치려고 할 때는 기존의 장로님들이 이 개념을 또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 의식을 갖고 현장에 갔는데 장로님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거나 이것의 그 참 맛을 모를 때는 목사 혼자 하기에는 또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일단 접어두고 이렇게 언젠간 해야지 이렇게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본물 터듯이 한번 터질 때가 온다면, 그러면 장로님도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삶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도 너무 신나고, 이게 목사 장로가 정말 아름다운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기존에 경험이 없었고 배우지 않았던 것이었고, 저는 이제 그걸 지금도 강조하고 있는데, 제 반응은, 학생들의 반응은 놀랍다예요. 칼빈 혹은 종교개혁, 자기는 신학이 좋다는 걸 알겠다는 거죠. 근데 목회 현장과는 별로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이렇게 해보면, 제가 요 유사한 과목을 또 신대원 선택 과목도 합니다. 칼빈의 하나님 나라는 과목에서, 이게 무슨 과목이냐면, 칼빈의 하나님 나라는 과목을 먼저 이론적으로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해요. 절반은. 나머지 절반은 컨시스트리에서 다룬 사역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 과목이요, 저희 총신 같은 경우는 70명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학생들이 70명을 서로 들어오려고 막 대기하고 등록을 했어요. 딱 70명이 채워졌습니다. 못 들어온 학생들이 있어요. 듣고 싶어도. 적어도 충격파는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갔을 때 이걸 펼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기존의 전통과 틀이 딱 있는 데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부드럽게, 마치 그 연찬육 하듯이 부드럽게 이렇게 개혁해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사역이 중요한 거죠. 이 컨퍼런스가 중요한 거죠. 예, 시간이 되었네요. 자, 이 정도로 제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강의 내일까지 잘 마치시고 돌아가셔서도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님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